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왕의 탄생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년 중 가장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절기는 성탄절입니다.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교회이건 술집이건 간에 목적과 방법이 다를 뿐 모두들 이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탄생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모든 부분에서 최대의 혼란기에 있지요. 로마가 그들이 임의적으로 왕을 세웁니다. 이미 왕은 히드기야로 400년 전에 끝났거든요. 만약에 로마 사람으로 세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을 세우게 되면 로마가 통치하는 데 좀 어려움을 가질 거고 그래서 로마가 지혜를 나타낸 게 뭐냐면 에돔 사람을 세웁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돔 사람 가운데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왕은 이미 있어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왕의 자리가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또 왕권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의심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말년에 살인마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10명 정도 있었는데 1명을 죽여요. 그리고 숙부를 죽입니다. 아들이 9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죽입니다. 장모까지 처형을 합니다. 폭군들은 결국은 이런 행동들을 취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를 더욱 안절부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딱 기준으로 해서 1살 밑에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아예 2살 밑에를 전부 죽여버려요.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쁜 놈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에 대한 피해 망상증 증세를 보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지위나 권세, 이익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찮은 방해자로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비열하고 과격적인 행동을 자행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헤롯의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럴 수도 있겠다. 또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되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배신한다든지 때로는 적대시할 수도 있다. 그런 요소들이 혹시 있다면 이런 것들을 늘 기도하면서 다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불리하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맹세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이 1절부터 3절에서 주고 있는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고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한국으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교황이 없으니까 추기경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바리새파들의 수장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법원장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왕이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성경을 꿰뚫고 있어.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위 3%, 2%, 1%니까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우는 다 받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표현을 한다면 성경의 지식과 삶이 별개인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삶은 거기에 연결되지 않아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죠.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탄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전도, 선행, 변화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일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이 뭐죠? 공통점은 뭐예요? 등은 똑같이 준비했어. 근데 미련하다, 슬기롭다의 차이점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차이점이 있어. 신랑이 옵니다, 밤에. 근데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바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한 사람은 결국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고 쫓겨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양만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을 당하지요. 특히 로마의 황제한테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그 황제 중에 한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유심히 관찰한 결과 핍박을 당하면서 항거하지 않아요. 집회를 열지 않아요. 빨간 띠를 메고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라. 우리의 권리를 보존하라. 외치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막 찬송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죽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기독교인들을 전수조사를 해봐라. 조사해서 보고서가 딱 올라옵니다. 이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서예요. 이들은 결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부 일처제를 너무 중요시 여겨서 남의 여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네? 남의 남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을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이 황제가 핍박을 멈췄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초대교회 신자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간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 따로 내 생활 따로가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보고서가 오늘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이죠. 나치와 대항했던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값진 건데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엉망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은혜는 받고 있으면서 행동이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값싼 은혜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세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는 너무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동방이 어딥니까? 저희 동네에 동방사우나가 있어요. 거긴가? 그리고 옛날에 탁오른가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구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인가? 아니올시다. 그렇죠? 어디죠? 당시는 파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죠. 이란 쪽이에요. 그래서 박사는 뭡니까? 박사. 점성가, 천문학자. 제가 거기에 관계된 책을 좀 읽어보니까 당시에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관료라고 얘기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관료라면 요즘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미래과학부 장관이나 기상청장 정도 위치에 있어요. 몇 명입니까? 몰라요. 그 선물이 3개니까 보통 3명 이렇게 얘기하지 숫자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별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휴가 기간을 길게 씁니다. 사실 장관이, 기상청장이 자기 나라 일 아니고 자기 일 말고 남의 나라 일에 대해서 출장을 가는데 그것도 나라 일이 아니야. 자기 개인적인 거야. 기간을 오래 두고 이 휴가를 낸다는 게 쉽지 않지요. 이동수단이 주로 뭐였을까요? 낙타였겠지요. 낙타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리지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왔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크게 3가지죠. 첫 번째, 보고의 신앙입니다. 보세요. 2절에 보고, 9절에 보던, 10절에 보고, 11절에 보고. 그러니까 이 보고 신앙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 멈추고 또 가게 되면 또 가고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만나고요.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만나고요.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보고 신앙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11절 하반절에 준비의 신앙인데 그냥 마음과 몸만 오지 않았어요. 예물을 준비했어요. 자,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3가지 예물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황금이야. 황금은 왜 갖고 온 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 유향은 이 향료를 왜 드렸어요? 흠양하소서 이거예요. 당신은 신입니다. 왕일 뿐만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모략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 시신에 바르는 유향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요즘은 되면 100일이야. 요즘은 돌이야. 그럼 돌잔치에 뭐 갖고 와? 기뻐서 생명을 축하하는 거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난 예수님한테 죽음의 상징인 모략을 갖고 왔어.
저주야, 저주 아니야. 지금식으로 하게 되면. 저주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칭찬하고 있어요. 어떤 개념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은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실 분이다. 죽음을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죠. 예물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신이시고 우리를 대속하실 구세주입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의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